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란 여러분 오늘 2장 1절로 4절인데 1장 27절로 29절의 말씀에서 이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은 복음 즉 말씀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한 생활이란 믿음으로 협력하여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뜻을 가지고 행동하라. 무슨 일에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행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에게 구원에 이르는, 다시 말해서 천국에 이르게 하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하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으면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 왜냐?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았고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것이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인 것이므로 2장 1절에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씀이 나오네요. 권면을 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과 말씀에 의한 삶이라고 하였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였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신앙적 권면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에 의한 권면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면이란 여러분 파라클레시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곁으로 부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격려, 권면, 위로, 위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의 권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합니다. 세상적이고 세상에 속한 것으로서 또 세상을 따라 하는 권면들은 잠시 듣기는 좋고 그럴듯하지만
성령과 말씀에 의한 위로와 위안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에 무슨 위로나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위로 또 위로하다라는 것은 격려하다라는 뜻으로 이 위로를 하거나 격려를 할 때에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 말이에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위로한다 그리고 격려한다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남을 훈계하듯 훈시하듯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거는 진정한 위로와 권면이 아니라고 말해요. 어떻게 해요? 사랑의 마음으로 하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위로를 하거나 격려도 아무나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왜냐? 은사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말씀으로 권면하여 위로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성령의 교제나 긍휼 즉 사랑으로 그리고 자비로움으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같이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2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빌립보 교회의 이 두 여성 지도자가 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였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였던 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2절의 말씀과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여야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하였는데 원문에는 이 마음을 뭐라고 했냐면 원래 마음은 카르디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음을 푸르네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인가요? 번역이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원래 마음은 카르디아입니다. 근데 여기 마음을 풀어내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즉 생각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면 같이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왜요? 물하고 기름하고는 달라요.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면 같이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사랑은 그 다음에 아가파오 했어요. 사랑으로 하라고 했는데 사랑은 아가파오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가페가 아가파오에서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가포가 그래서 이것은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거나 이성적 사랑이거나 조건적 사랑이 아닌 순수한 희생적 사랑이라야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사랑을 얘기하면 에로스 사랑이나 필로스보다는
아가파오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가파의 사랑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할 수 없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아닙니다. 자신이 전도 사역을 하면서 이 같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그랬습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교회와 주님을 향한 생각을 같이하여서 성령 안에서 조건 없는 사랑의 수고와 희생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 형제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문제는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한 마음을 풀 수 없고 한 생각을 품을 수가 없어요. 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말하면 아가파오, 이것은 희생적이고 조건 없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 여러분 다 조건적으로 대가를 바라고 꿍꿍이 속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또 권면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기를 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히고 나니까 투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이제 바울이 하던 전도 사역에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사랑으로 순수해서 생각을 같이 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 기록됐듯이 1장 15절에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과 같이 이들이 왜 나타났습니까? 이들은 뭐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하던 전도의 사역을 자기들이 하고 나면 어떤 마음으로 했냐? 순수한 마음에서 한 것이 아니라 1장 17절과 같이 그들은 나의 옥에 갇힌 것에 더하여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거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순수하고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마음을, 다시 말하면 요즘 시책말로 하면 뒤통수를 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앞하고 뒤가 다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고 대하여야 합니다. 즉 상대방을 높이는 마음의 자세에서 그 사람을 대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는 세속의 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들을 속화시키고, 그런 것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그때를 한번 돌이켜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명예 있는 자나 율법의 권위가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유명한 자들이 제자 중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어부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던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골 마을에 그 시골 사람들이 등등 이런 사람들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보면. 오늘날 교회에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세속이 추구하는 것 같이 남 많이 배우고 부자이고 명예가 있는 사람을 알아주고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에 기준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신뢰를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덕을 세우는 사람인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비난을 받지 않는 사람인가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도 현세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자이고 고학력자이고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면 신실한 사람인지 교인들이 신뢰를 얻는 자인지 신앙에 덕을 끼치는지는 상관없이 직분을 줍니다. 심지어는 교회 출석을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장로로 세우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돈 있고 부자이고 그리고 명예가 있으면 그리고 헌금 많이 하면 장로를 세웁니다. 이것은 신실함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야고보서 여러분 2장 1절로 4절에는 말씀에 이 같은 현상을 잘 말씀해 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값비싼 옷, 즉 오늘로 말하면 명품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자가 가난한 자가 들어올 때에 너희가 값비싼 옷, 즉 명품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여기 발등상 아래라는 것은 발판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발판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너희가 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겸손한 마음도 아니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씀에서 벗어난 악한 행동인 것입니다. 세속화된 교회에서 이 같은 일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형제 사랑을 하라고 한 아델포스의 사랑, 신앙적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델포스의 사랑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한 어머니의 태에서 난 것 같이 한 어머니 태에서 난 형제들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한 것이 이것이 이 성경적인 사랑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요, 교회 안에서는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즉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온전히 서가고 경건한 교회를 이루려면 지체가 연결되어 각 지체가 역할을 할 때에 온전한 몸이 되어듯이 이때의 지체의 역할인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일반 신자들이 서로 역할을 할 텐데 이 역할들이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지체들이 그 직분자들의 직분을 계급과 같이 여겨서 직분을 차별하면 이것이 세상적인 직장과 같이 수직관계로 차별, 아델포스의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구별이 있으나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구별은 하나님의 직분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그 구별된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구별이 있어야 되지만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해. 아까 부자가 들어오면 여기 앉으십시오. 눈여겨보고 그렇게 하고, 남루한 사람이 들어오면 너 여기 서든지 여기 발판에 앉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차별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그 지식으로 그치게 되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 의한 행함이 있을 때 능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 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것은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종, 남한테도 낮아질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면 그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경외함이란 호보스입니다. 존경한다, 공경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공경한다면 피차 복종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면 겸손하여지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피차에 복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4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기의 일을 돌보다라는 돌봄은 스코픈테스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주의 깊게 살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돌봄이라고 했지만 원문의 원래 뜻은 뭐예요? 주의 깊게 살펴보라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자기 자신의 일을 주의 깊게 살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남을 권면하고 남에게 어떻게 뭐를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 믿는 자는 신앙인다운가, 내가 혹시 신앙인다운가, 혹 자신은 믿음의 사람답게 처신하고 살고 있는가,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의 일을 돌아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믿는 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요약하면 저마다 자기 실속만 차리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도 저 자신도 이렇게 말하지만 자기 자신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자기 실속을 따라 행할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를 권면하고 있잖아요. 너 자신을 돌아볼 줄 알면 여기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너 자신의 실속만 차리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실속만 차리지 말고 다른 사람, 믿음의 형제들의 일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은 자기를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더욱 믿음의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건 없는 돌아봄과 조건 없는 사랑,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행한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이 그것이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왜냐? 자아가 있어서 자기 자만과 자기 자아가 살아있어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원문의 뜻을 보면은 마음의 낮음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마음의 낮음. 상대보다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할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것이 이런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자기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본 후에 마음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살핀다는 것은 왜 살피냐? 돌아보기 위해서 살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당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 여기 하나님의 뜻, 둘레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둘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 것을 둘레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그것은 델레마의 뜻입니다. 델레마가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점은 델레마의 뜻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이루어 드려야 할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다 그냥 뜻이 같이 다 나와 있어서 이게 둘레의 뜻인지 델레마의 뜻인지를 모릅니다. 원문을 보아야 아는데 여러분, 어쨌든 크게를 나누면 두 가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뜻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루어 드려야 할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 오늘 본문과 함께 예를 들면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과 15절부터 18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바로 델레마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루어 드려야 할 뜻 어떻게 해요? 항상 선을 쫓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이루어 드릴 것이니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이루어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겸손한 자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겸손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혜 있는 척 하는 사람, 거만한 사람, 교만해서 목이 뻣뻣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한테 고개를 숙일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잘나는지 모르고 얼마나 그런지 모르지만 목이 뻣뻣해서 부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과 같이 마음, 생각을 같이 하여 조건 없는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즉 신앙의 올바른 태도로 한 마음을 품어서 교회를 위한 일에나 교회 안의 형제를 위한 일에나 자기 자신의 모든 일을 할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때에 주의할 것은 자기를
내세우거나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긍휼함,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런 겸손이 있을 때에 비로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실속만 차리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살핀 후에 다른 사람들도 살펴보아서 그들에게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져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